갈라디아서 4장 3절 306쪽입니다. 세상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럽니다.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6절에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법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법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법률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을 주었을 때 그 법률이 그 백성들에게 복이 되지 않고 그 백성들이 그 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종노릇이 대체 어떤 것이 종노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지난 시간에 말씀을 우리는 나눴었는데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귀신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귀신에게 종노릇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 문화라고 하는 문화 가운데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었고요. 무당 중심의 이 종교가 얼마나 활발한지요. 그래서 그 무당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처럼 그 역할을 하면서 자기가 신과 인간 사이의 중간에 서서 자기가 그 대리인 역할을 하는 일들을 무당이 함으로써 사람들이 한번 거기에 붙잡히면 그 말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무당이 섬기는 그 신, 그게 결국은 귀신입니다. 귀신에게 결국은 무당도 종로로 타다가 죽고요. 또 그의 말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역시 무당이 믿는 또 섬기는 숭배하는 그 귀신을 따르다가 귀신의 종로를 타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마귀에게 종노릇해요. 또 귀신에게 종노릇해요. 귀신은 마귀의 그 졸개 영들이죠. 종노릇을 해요. 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가운데에는 사람들도 있어요. 본질상 하나님도 아닌 것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예수래요. 또 자기가 성령이래요. 우리 나라의 북쪽은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신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국민들을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체제를 만들어서 거기에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자, 종로로 간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도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그리고 우상에게 끄는 대로 이방인으로 있을 때 끌려갔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말씀했듯이 우상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형상이에요. 어떤 나라는 코끼리 형상도 만들고 어떤 나라는 사자 형상, 곰 형상, 원숭이 형상, 뱀 형상부터 시작해서 이 마크 하는데도 뱀을 형상을 만드는
야, 그런 세상인데요. 결국 그 배후에 누가 조종하고 있느냐? 결국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 있는데요. 그 뒤에 조종하는 그 조종자가 바로 귀신들이고요. 마귀 사단인 것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우상에게 끌려서, 저도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은 몇 번을 이렇게 그 절에 가서 절 100번이나 했다고 하는 이야기 저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 절하고 뭐 할 수 있어요. 거기에 가서 절하고 싶어 하는 그 부모의, 엄마의 그 끄는 대로 또 저는 끌려가는데, 그게 엄마한테 끌려간 건가요? 그 뒤에 역사하는 그 우상과 마귀에게 끌려갔던 것이지요. 그런 끌려다니는 종 노릇을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종 노릇하는 거를. 요한복음 8장 34절,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무슨 종이라? 죄의 종이라. 자, 죄 범했다고 하는 건 죄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죄를 범하는데 그 죄를 범할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죄를 범하게 되어지느냐? 자, 한번 다시 보세요. 베드로후서 저쪽 성경 뒤쪽으로 가세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베드로후서 2장 19절. 베드로후서 2장 19절. 자, 제가 읽도록 합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여기가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진자는, 따라합시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죄에게 졌어요, 안 졌어요? 종은 진 겁니다. 죄에게 졌기 때문에 죄가 이겼어요. 죄가 이겼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긴 자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져버리면 거기에서 헤어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기 힘 가지고 자기 능력 가지고는 도저히 한번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죄의 종이 되어질 때 우리는 대체 죄의 종을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죄의 종이 됐다고 하는 것인가에 관한,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더 보시죠. 로마서 6장 5장부터 먼저 보죠. 5장 13절. 로마서 5장 13절. 자, 우리가 죄의 종 노릇을 하는데 우리가 율법 있기 전에도, 자,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율법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기도 전에 세상에 뭐가 있었어요?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를 여기지 않아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법이 없으니까요. 우리도 지금 법을 안 만들면 괜찮은데 법을 하나라도 만들면,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를 보시고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 벌써 이런 이야기는 아마 2001년인가요? 2000년인가? 2020년인가요?
그때도 한번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또 국회의원들이 또 올렸었죠. 그 법이 뭐였어요? 교회를 폐쇄시키자는 교회 폐쇄법을 발의했었어요. 교회를 못하게 하자고 하는 법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교인들이 바보들인가요? 자기들이 법 만들 때 그거 올리는 거에 대해서 모르나요? 청와대 또 국회 거기에 게시판에 들어가면 그게 다 뜨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항을 많이 했겠어요. 막 교회 교인들이 미쳤냐? 너 정말 인간이냐? 국회의원 시켜놨더니 교회를 없애려고 하느냐? 잃어버리니까 슬그머니 내렸어요. 언제 또 올릴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데요. 만약에 교회 폐쇄법이 발의되면, 그리고 그것이 확정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게 발효되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 우리 저기다가요 문 잠궈버려요. 그들이 다니면서 거기에 다 스티커 붙이고 문 저거 전부 다 잠궈버려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그러면 그렇게 할 때 누가 좋아하는 걸까요? 북한이 좋아하는 거죠. 북한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밑에 있는 신봉자들이 그들의 말을 따라서 그 사람들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럴수록 기독교인들은요 더 살아납니다. 더 강력한 신앙으로 일어나고요. 그들이 뭔가를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요, 기독교인들은 밟으면 밟을수록 강하게 순교정신을 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능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성령적 본능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법으로 발휘되기 전에는 그때는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율법이 생기면 그때는 죄를 죄로 여기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나? 로마서 7장. 이건 참 중요한데 설명들이 잘 안 돼 있어서 이해가 안 될 경우가 너무 많아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1절. 로마서 7장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게 율법의 계명이에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기회를 딱 탔어요. 율법이 오자마자 죄가 기회를 딱 잡았어요. 저걸 이용하자. 저 율법의 계명을 이용하자. 어떻게 이용하느냐? 율법의 계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자.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 속이자.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죄가 기회를 붙잡아서, 기회를 타서 그것으로 속여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일 수 있을까요? 그것도 계명 가지고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자, 그거 우리는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에서 먼저 봤죠. 우리는. 자, 아담 하와에 대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담 하와가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결단코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계명을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율법 가지고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는다는데, 율법은 죽는다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속여요. 너 절대로 안 죽어. 여기 죽는다고 그렇게 말을 써놨는지 몰라도 너 안 죽는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겁나서 못 먹게 한 것이다 하고 속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따먹었어요. 따먹음으로 그의 영혼이 죽는 것이죠. 그의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4장을 보십시오. 저는 이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게 지면 우리는 죄의 종이 돼요. 그래서 죄가 이겼기 때문에 이긴 자의 종이 되어서 우리는 종 노릇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죄가 율법이 오자마자 그 율법의 계명을 이용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속이고 죽이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대체 어떻게 계명 가지고 속일 수 있느냐? 우린 그게 의아하지요. 하지만 가능한 겁니다. 지금 이 무화과나무 얘기 가지고도 그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게 따먹지 말라 정령 죽이리라 한 것이 계명이었죠. 그 계명도 이용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을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요 40일 밤낮으로 금식하고 굶주리었을 때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요. 시험하는 자가 마귀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이 마귀가 딱 붙들고요. 자 봐라. 여기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 아들은 이 돌덩이 가지고 떡덩이 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한번 해봐라 하고 계명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기회를 타서 예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이 돌덩이 가지고 떡덩이 만들 수 있어야지 하고 지금 계명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요. 물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살지요. 그거는 우리 육체가 육신이 사는 거고요. 우리의 영혼이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먹지 않으면 읽어야 살고요. 읽지 않으려면 들어야 살고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이걸 우리가 암송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그런데 마귀는 또 이렇게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들여다가 성전 꼭대기에 딱 세우고 또 성경 말씀을 딱 붙들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성경 말씀 가지고 해요. 이 성경의 계명을 가지고 딱 말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이게 지금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의 계명 가지고 지금 예수님도 속이려고 지금 작정하고 달라붙었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그 천사들이 너를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뭐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계명 가지고, 말씀 가지고, 율법이라고 하는 계명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 안 당하죠. 또 기록되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또 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천하만국과 그리고 영광을 보여줘요. 멋있는 그 광경, 그건 영광스럽죠.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걸 보여주면서 이래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네가 엎드려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거 내게 주겠다. 그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엎드려서 한 번 절하면 끝나는 거지요. 그건 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 지금 속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네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거 내게 줄게 그랬어요. 이 천하만국과 영광 다 너 줄게. 근데 이때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한테 이 천하만국과 영광 주겠다고 얼마나 많이 속였어요. 이 마귀가 정말 전 세계 사람들 많이 속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천하만국과 영광 줬나요? 그 천하만국과 영광이 지 건가요? 마지막은 그 끝에는 하나님이 잡고 계신대요. 잠시 잠깐 아담이 잃어버렸던 만국과 영광에 대한 것 잠시 잠깐 그가 붙들고 있는 것 뿐이지. 계시록 가서 읽어보십시오. 18장부터 계시록 8장부터 18장까지 보면 아주 박살납니다. 끝장납니다. 그런데 그가 만국 다 주겠대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지금 막 배가 고파서 아주 막 그냥 막 물 마시고 싶고 빵 한 조각이 먹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도 그 세상 만국 아예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들이 그까짓 게 뭐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자, 오늘 이 시대에 이 마귀가 다른 것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한테는 이 마귀도 뭐 가지고 죄도 우리한테 오느냐? 계명 가지고 와요. 말씀 가지고 와요. 그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속이려 들어요.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걸려들게 만들어요. 걸려들어서 죄를 지는 순간 우리는 죄의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긴 그 죄에게 또 그 죄를 뒤에서 조종하는 마귀에게 우린 진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린 결국은 마귀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이것을 죽을 때까지 하다가 죽음 이후 벌어질 영의 세계에서 후회도 못해요. 어떻게 후회합니까? 그 찰나적 순간에 자꾸 사람들이 뭐 후회
죽고 나서 후회한다 그러는데 뭘 죽고 나서 후회해요. 딱 갈라져 버리는데 천국과 지옥이 딱 갈라져 버려서 아예 거기에서 아예 그 고통 받거나 아니면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평강의 기쁨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뭐 거기서 뭐를 후회하고 말고 할 그런 그것이요. 그런 자체가 늦은 후회가 뭐 소용이 있어요. 물론 후회 안 될 일이 있어요. 용도 다 느낌이 있는데요. 다 후회해요. 나사로가 이 고난받는 곳에 고통받는 곳에 아니죠. 그 부자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그 고통 다 알아요. 그러면 후회했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하는 그런 것이 더 이상 안 나와져요. 그래서 후회해봐도 소용없는 거예요. 물론 자기 이외의 다른 자에 대해서 나가서 좀 전도 좀 해서 구원 좀 시켜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내용도 나와요. 하지만 그 당사자의 영혼은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거기서는 후회해도 소용없는 그런 영혼의 고통의 고난의 영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죄로부터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자, 말씀 한 절만 봅니다. 갈라디아서로 다시 돌아가세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서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우리는 결국은 죄의 종이 되었다고 할 때 죄가 무엇을 이용했어요? 율법을 이용했지요. 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의 계명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됐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죄 아래에 팔린 자가 되어버린 거고요. 율법 아래에 속한 자가 되어버린 거고요. 이건 뭐 당연히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속한 것이 없고요. 그래서 거기서 종노릇하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속량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나를 믿는 자들이 죄가 속량되도록 사함받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 계약서대로 예수님은 속량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 열어놓으셨고 건져서 해방될 수 있고 건진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이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뭐로 아들이 돼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예수의 별명이 믿음이에요. 예수 오시기 전에 우린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었어요. 그런데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계시될 믿음이 예수 별명인데요. 그 믿음이 온 후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면서 29절에 너희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7절에서는 이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린 죄에게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거기에 우리가 붙잡혀 살지 말고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믿음 붙드는 예수 붙드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우리는 예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죄의 종 끊어버리고 대신 난 예수의 종 되겠다. 그리스도의 종 되겠다. 그래서 우리 그 속에 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약속하신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 중심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위하여 속량받을 수 있는 길을 죽음을 통하여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노아 시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갔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살았어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 우리 이도희 목사 새벽에 설교했습니다마는 어제였었나요? 연합됐잖아요. 예수와 연합됐다. 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이 시대에는 방주 안에 들어간 그 사건, 결국은 예수 안에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교회당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방주는 그리스도 안, 예수 안.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예수 안에 거해야 살아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살아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아들의 자녀의 명분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유업,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붙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우리 감사기도 하는데 이런 예수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내가 종이 되어서 이제부터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